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었는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니까 추수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추수라는 말은 없고 감사의 날이다,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날이다,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은. 그런데 단지 추수에 대한 감사만을 말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1621년 11월 그 목요일에 있었던 그 감사의 날은 단지 추수에 대한 감사의 날은 아니었습니다.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였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것을 소원하는 날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처음에 예배 드렸을 때는 그것이 이후에 미국의 국경일이 되리라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새로 갱신하는 날로 그들이 그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핍박을 피하여서 영국으로부터 배를 빌려가지고 돈을 모아서 배를 빌려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올 만큼 그렇게 이미 헌신되어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정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대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단지 신앙의 자유만 주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떠나왔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첫 수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지극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듬해의 추수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옥수수가 소출이 좀 있었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첫 해 겨울에 영국에서 왔던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가족들 내에 그 어떤 이들을 반수나 잃었습니다. 그의 첫 해 겨울이 지독하게 추워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처음에 청기도들이 왔을 때 첫 해에 반절 이상이 죽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을 지낸 것이 땡스기빙 데이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관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동시에 신앙의 자유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첫 감사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윈스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앞쪽은 생략하고, 이때 우리에게 과거 그런 것처럼 풍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있었을 때처럼,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부족함이 그리 크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not far 그랬습니다. far, 멀지 않다. 그 부족함으로부터 멀리 심각하게 있지 아니하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부족했던 거지요.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그들의 생존을 이루어 나가기에
핍절하진 않았으나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입니다. 분명 추수로 인한 감사가 아니었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 감사의 원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지녔던 감사의 원형은 다름 아닌 1년 3차의 절기입니다. 봄에 유월절, 우리로 치면 부활주일, 그리고 우리는 그 절기를 그렇게 구약대로 하진 않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 봄, 보리 추수될 때 맥주감사주일, 성경에는 77절이라 이렇게 구약 절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이요, 우리 절기로는 10월경에 해당되는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추수에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들이야말로 이 감사의 원형입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의 이 감사는, 그 원형은 이것이고, 누가 감사한다면 이날 감사했던 그 감사로 감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유월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참 죽음의 전사가 넘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애굽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했던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패스 오버했다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77절은 이제 그 봄에 어떤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 절기로 7월에 지켰던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면서 수장절이라고도 한 것은 이제 추수를 해서 저장한 것을 감사해서 하는 것도 있는 동시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 추수를 행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으리만큼 하나님께서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냥 우리 몽고의 게르처럼 어떤 그 텐트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나무들로 하여금 그것을 짓고 그 안에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했던 그 절기로서 이 초막절과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다가 감사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절기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 회중이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봄, 가을에 우리 유월절, 우리 부활절 절기 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관을 가지며 또 이 추수감사 절기 때 우리가 새벽에 참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년 3차 지켜졌던 절기 중에서 이 10월 달에 있었던 우리 절기로 보면,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7월에 있었던 이 초막절, 수장절, 이것이 1년 내에 있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날들, 또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의 그 규모가 6월절 그리고 77절 때 드려졌던 규모보다 2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 때 드려졌던
수송아지. 이 수송아지가 총 70마리입니다. 7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은 유월절과 칠칠절 때 드려졌던 황소의 5배입니다. 정확하게 5배입니다. 그때는 14마리가 드려졌는데 이때는 70마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날도 우리 보면 7월 첫째, 그리고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 22일째 또 하루, 그러니까 1일, 10일, 그리고 7일이면 9, 그리고 8일째, 그러니까 총 10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 중에 가장 중심적인 절기로 이 절기를 주셨음을 알게 되고, 그 날짜가 놓여있는, 그 절기가 놓여있는 1년 내의 자리 역시 가장 7월이라고 하는 중심적인 자리에 놓여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도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1절에 보시면 7월 첫날에 그들은 거룩한 회집으로 모여야 됐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든 그냥 평일이든 거룩한 회집으로 모였는데 그날을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은 그 어떤 수고스러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때 나팔을 불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기 때문이다. 초일 일에 거룩한 회집으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수기서 10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리멤버하리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특별한 날이 있는데 그 나팔을 불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월은 무슨 날이냐, 무슨 달이냐,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회중이 외치는, 회중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달이 바로 7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날 거룩한 회집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나팔을 불라. 오늘로 치면 그 나팔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일 것이고, 이 거룩한 회집 시에 드려졌던 제사의 내용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리뉴하는 그것을 목적하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아로마로서 번제를 위한 황소를 드리라. 그리고 온전한 숫양, 거세하지 않은 온전한 양으로서의 숫양,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것은 각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내 생의 전부를 드리겠나이다가 번제입니다. 소의 모든 것,
것을 다 바쳤습니다. 가죽, 똥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을 먹지 아니하는 화목제처럼 다른 무슨 속건제나 이런 제물처럼 먹지 아니하고 다 태워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위해서 거룩한 회집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를.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드렸는가? 3절 4절에 소제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제와 함께 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소제로는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 어린 양 이 각각에 따른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가루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쓴 그 소제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인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카라 이렇게 불리는데, 민카가 이제 원문의 원 단어인데, 이 민카가 뭐냐? 민카란 우월자의 사랑이나 호의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우월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회중이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언제? 7월 1일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해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라. 회중,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죄를 위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 무엇 드렸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7월 첫날. 그렇게 하나님은 7월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7월 10일에 너희가 다시금 거룩한 성회로 모일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제 성경에는 괴롭게 하고 되어 있는데 humiliate, 험불해라. 너희 자신을,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각 개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함께 거룩한 회집으로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을 명하시는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시면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7된 수양 7을 번제로, 그 다음에 소제 드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레위기 16장 6절에 보시면 이 7월 10일에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속죄제의 이 제물 말고 6절 말씀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먼저 속죄해야 됐습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 못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7월 10일을 속죄일로 정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전 365일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이 7월 10일 속죄일을 정하셔서 그때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가? 2마리 염소를 택하여서 하나는 온 회중을 위하여 잡아서 그 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를 정결케 하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해서 행하라 한 것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소 하나는 이스라엘의 캠프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그 머리에 얹고 회중 밖,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죄가 회중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떠나서 캠프 밖에 광야로 가서 거기서 염소가 죽는 겁니다. 무슨 동물에게 잡혀 죽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죽던 가서 이제 찢겨 죽는 거지요. 누구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진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우리가 일컫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후에 10일이 지난 이후 5일이 지난 15일부터 그들은 다시금 7일의 성회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 제물이 집중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첫날 번제를 위해서 13마리의 수송아지들이 드려지게 되고 보통은 한 마리의 수양이었는데 2마리의 수양들이 드려지고 7마리 어린 양들이었는데 이때는 14마리의 어린 양들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위한 한 마리 수염소가 또 추가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렸던 오전과 그 해질 때 드렸던 이 상번제와 하번제, 그러니까 이 오전에 드리는 것, 또 저녁에 드렸던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릴 것을 명령하셨는데 13마리의 수송아지들을 드렸는데 하루씩 지나면서 수송아지의 수가 12마리, 11마리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송아지만, 그 수만. 그래서 결국은 7째 날에는 7마리, 우리가 그것이 왜 완전수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완전수 7 또는 12 이것을 두는데 7마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날에. 그때 도합 70마리의 수송아지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에. 다시금 35절에 보시면 8째 날에는 원래대로 조금씩 이렇게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8째 날에는 거룩한 회집으로 모이는데, 안식일로 모이는데 다시금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7되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리는 형태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첫날 시작하고 10일 속죄 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7월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중으로서의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회중으로서 하나의 회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후에 또 하나님의 총회를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것이 클라이막스가 됐다가 나중에 8일째 다시금 점점점 줄어들어서 7월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원형입니다. 이때 우리 재물들을 보아서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추수와 관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하나도 추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1년에 가장 중심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의 회중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할 때 드렸던 어떤 제물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프리윌 오퍼링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회중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이 정해진 절기 내에 하나의 회중으로서. 그런데 나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그냥 회중으로서 드리는 것 말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제사장들이 번제, 소제, 이런 속죄제 이런 거 드릴 때 그 내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태워드리는 것인데 그때 나도 하고 싶소. 하나님 앞에 이것들 왜 드릴지니라. 스스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의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경배 드리고 나서 성전을 떠나갈 때 참 참새가 부럽구나. 참 제비가 부럽고 쟤네들은 성전에다가 집을 짓고 성전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다시금 일 보려고 이 성전을 떠나가야 되니 참 쟤네들은 참 부럽다. 나는 왕으로 사는 것보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참 더 내가 원하는 바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역할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하는 심정이 바로 이때 하나의 회중으로서 드리는 것 말고도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슨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물이고 예물이기에 물론 그 일부를 제사장들이 지낼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계속해서 침노를 당해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할애되어 왔다.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게 하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렇게 돌아오면 자기 땅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그것과 같아.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율법이 지닌 가치, 본질적 가치에 다시 한번 마음을 두게 되고, 여기서 구약 백성이 정말 율법이 지닌 그 가치, 본질적 가치지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닌 가치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을 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에 관한 내용들 안에 담겨진 가치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을 것이고, 저도 그러했었고, 우리 김준동 성도도 중구동 학교 시절 때 매일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우리 김준동 성도가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시간을 달리했구나. 어디서 했어? 나는 성가대 그 연습실 안에서 했는데 우리 친구도 그때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수 성도님이 지금 요새 잘 그렇게 하지 않은데 우리 이 2층 이거를 늘 열어놨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를 좀 해서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준수 성도님이 낮에 친교실에 딱 자리해가지고 누가 기도하러 오시면 문 열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본인이 사찰 집사님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는 매일 그렇게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고 소나 염소, 양 이렇게 머리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러한 죄를 인하여서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선언이 마치고 나면 이 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레위인들이 도와가지고 각을 떠서 제사장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그 제사를 행했죠. 매일같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자기들의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년에 3차로 특별히 7월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회집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고 따라가야만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각각이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의 회중으로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를 넘어서 우리 회중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가정에게만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모든 회중이 함께 먹었고 메추라기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에만 메추라기가 내려앉게끔 안 하시고 회중 전체에 내려앉게 하셔서 그들 모두로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회중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어느 한 가정도 빠짐없이 번영과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강건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어느 한 회중도
이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건 구약의 절기 아니냐? 구약의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여인을 보고 나는 맹세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심으로 율법이 지닌 본질적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생각하면, 이 하나됨에 있어서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멤버로서, 지체로서 속하여 있는 이들의 의무라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보면 늘 한 회중의 반절 정도가 참석하게 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참 이번 추수 감사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근 각처에서도 우리 티벳 승려들이나 아니면 티벳에 있는 그 불교를 믿는 분들을 보면 자기들의 성지라고 여기는 곳까지 마치 자벌레가 이렇게 가듯이 옷이 다 헤어질 정도로 성지 순리를 향해 갑니다. 몇 개월을 걸려서 가지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향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자기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뒤로 제껴놓고 몇 달이 걸려서 그것을 가듯이 참 힘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에 우리의 생명을 건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참 이 하나됨의 기도를 요청하는, 회집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청에 귀 기울일 것이라 우리는 분명 믿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온 회중의 것이어야 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 누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주일 새벽기도 기간이구나 라고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개개인이 속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추석 체크해가지고 개근상 주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누구를 이렇게 고무시키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왜?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니까. 그리고 그 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회중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정도 하나의 회중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모였다고 해가지고 제 마음이 흡족하고 적게 모였다고 해서 제 마음이 어떻고 그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그 시기만이라도 너희 공동체와 나와 언약을 갱신하자, 새롭게 하자, 그 감사함으로 더 새롭게 우리의 관계를 행해나가자라고 할 때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평교회 부목사라고 있을 때에도 그때는 한 달씩 했습니다. 봄에 한 달, 가을에 한 달. 봄에 4월에 한 달, 그리고 10월에 한 달 성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분들도 다 자기의 삶에 지극히 바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간을 한 달을 내셨습니다. 1년 2달입니다. 12개월에 2달을 6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분당에서부터도 왔습니다. 강남의 선릉 앞으로. 거룩한 부담이 우리들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기쁨으로 화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군 대체 복무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여호와의 증인 그 신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가 그런데 실제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 복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가 아닌가를 법원에서 결정한 게 있는데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법원에서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소위 말하는 양심적 거부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가 자신이 말하는 도를 거리나 마을을 돌면서 전했냐, 전한 증거가 있느냐 여부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에 평균 몇 시간을 자기들이 우리 여호와의 증인도 둘씩 다니지 않습니까? 그 다닐 때 평균 시간이 466시간이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 그 신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행하는 전도 시간이 1년에 466시간이랍니다. 그걸 들고 나가서 파수된가 하는 거를 들고 나가서 집 누르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들이 믿는 바를 전할 때 466시간. 참 저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맞다는 거죠. 우리 중에 과연 466시간, 하루에 한 1.5시간, 한 1.3시간 정도 참 전도지를 가지고 나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목사도 회개하게 됩니다. 진실로. 참 우리 교회가 저쪽에서 예배당 시작했을 때 우리 이왕전 집사님하고 같이 아파트 돌면서 우리 전도지 15층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층까지 쭉 내려오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중간에 목요일날 장서면 가서 전도지를 나눈 것, 또 요 앞 개인주택에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우리 주보를 돌리는 것, 물론 학교 동창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참 이 복음을 위해서 나서는가 생각해 볼 때 참 다시 한번 이런 절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갱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을 지니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합신 정암, 호가 정암인데 박윤선 목사님, 우리 신구약 전권을 주석하신 목사님 그래서 우리 합신인지 아니면 총신인지 1회 졸업생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에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기껏 해봤자 생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본인은 그러고 가셨어요. 간암이 걸리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간이 다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합신의 의자에 앉으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할 때 제가 30년 전에 가서 신학교 학생으로서 신학대학원 학생으로서 이제
목회의 길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1학년 첫 강의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참 무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참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30년 뒤에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다시금 앉게 되었을 때 정말 잘못하고 있음에 대한 눈물이 참 그때 그 뜨거웠던 심령이 지금보다 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 안타까움 그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의 그 뜨거움, 그 감사 그것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그 몸부림, 그 수고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갱신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당연히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돈으로 향하게 되고 지위로 향하게 되고 세상의 부조리들, 세상의 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로 향하게 되어서 그거 불평하고 시기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입에는 선한 것들이 나오지 못하고 악한 것들로만 채워지게 되고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갱신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 전체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전체가 화평하며 전체가 번영에 이르며 전체가 강건해지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 시대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이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점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자비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눈가에 아버지 감사의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름의 그 풍요로움과 번영이 그 화평이 그 화목이 아버지 저희들 교회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 노예의 교회 모두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이 그 복을 나눠받는 교회를 넘쳐흐르는 그 복이 나누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 시작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